어느새 11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절기, 흔히 감사절기 그러면 뭐 맥주 감사 때로는 추수 감사절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는데 저희 교회는 감사절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현대사회에서 더구나 농촌도 아닌 여기에 감사절기는 필요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20년 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찬송을 부를 때가 언제인지 그게 아득하기도 하고 따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접하는 것이 흔치 않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기간, 사실은 감사절기가 없다고 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온 것들을 아련히 떠올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남은 3주 동안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감사를 누가 더 잘할까라고 할 때 저는 신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훨씬 더 감사를 많이 해요. 그만큼 좀 이렇게 익숙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제가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정신현상이라고까지 이렇게 평을 내렸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정신현상이라고. 제가 정신없는 말을 했나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어버이날이 되면 감사 카드를 부모님께 전달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의 그 냉장고 옆에는 아마 작년에 제 그 늦둥이 아들이 준 감사 편지가 거기에 붙여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하도 그와 같은 것들을 읽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잘 지켜진 예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 노트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키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실망시키지 않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힘들지. 근데 한숨은 좀 너무 한 거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만 보면 자식이 철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문구 중에 뭐 때문에요? 감사라는 단어 때문에. 만약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낳나?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키워주시는 것도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의무야.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때론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말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즐겨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보지 않는다. 또 자기 자신을 늘 낮추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그래도 그게 어디야? 라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감사를 훨씬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에는 이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담당자로 봉사하고 섬겼던 이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흔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귀를 바짝 거기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자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겠어요? 똑같아요. 들으라 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위엄이 높으신 전능하신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 대언자를 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귀를 세워야 되고 마음을 그것에 향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 시편 5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온 세상을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신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한 거죠. 단지 선택 과정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고요. 아예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따라서 해보십시오. 언약. 언약. 예. 이게 좀 훈훈한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깨우라고 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이 언약을 세워요. 근데 이 언약은 도중에 수정되는 언약이 아니에요. 한 번 세운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죽음이 와도 이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장 끝절에 보면 죽음도 칼도 위험도 어떠한 것도 권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언약을 깨트릴 것은 하나도 없다 얘기해요. 죽음보다도 더 강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런 언약, 변치 않는 언약으로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제사 또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죄라고 생각이 돼요. 더러 어떤 사람은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시더라.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요. 매일 경건의 삶을 살고요. 근데 예배는 참석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배 대신에 차라리 이것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대신에 봉사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0편 5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언약의 표시로 언약의 증거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부터 중요한 단어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느끼는 사람이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은 서로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얼굴과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매주마다 보게 됩니다. 교회 밥이 맛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집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뭘 먹어도 뭐예요? 맛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똑같은 반찬을 집에 먹었더니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거예요.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점심 때 그 반찬을 준비하실 때 뭐 대충 해와도 맛있어요.
예배 끝나고 먹으면 거기에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마음이 달라져야 얼굴이 달라져요. 웃는다고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눈이 녹듯이 싹 녹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만큼 세상의 모든 짐이 다 그냥 가벼워지게 되고, 또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잠시나마 그것이 잊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참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세요. 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빼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들려진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때로는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훨씬 더 잘 들리겠는가? 그것은요, 예배 시간. 저도 한 30년 이상을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시간보다도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들어요. 왜 안 듣겠어요? 이때 듣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답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거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다 됐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의 거른 적이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근데 뭐가 있었나 봐요? 오늘 8절,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방금 이 구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늘 항상 내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뭔가 하나님이 책망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드리는 희생 제물이 훨씬 더 많았고요. 또 1년에 3번씩 절기도 진행됐고 한 절기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
이 특별한 날에는 훨씬 더 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뭘 드리겠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에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담아 찬양을 주께 드리는 거죠.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앞에서 대피 기도하는 사람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요소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건 그죠, 나중에 드리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드리잖아요. 1시간 10분. 이 시간 드리는 거잖아요. 이 1시간 10분이라는 이 시간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게 이게요, 되게 힘든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고 싶은가 보다. 이걸 받고 싶은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명 주고받고가 이 예배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값어치만큼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뭐예요? 흥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만큼 나도 신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내가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드리는 소나 내가 드리는 염소, 사실 그것은 비싼 거예요.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것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써 있어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럴 일도 없지만 내가 궁핍하고 부족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구하지 않는다. 왜? 세상의 것이 다 내 건데 굳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내가 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겠느냐. 내 백성의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시간 조금 길게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까 이제 한 주간 덤탱이 씌워서 하나님 반드시 복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처럼 나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제사,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을까? 이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 때문.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지금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참 그 교회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방금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나를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이 왔었어요. 근데 한 분은 지금도 기억해요.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 팔에 각종 문신이 있는 사람. 다짜고짜 저에게 그때 2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 사례비가 5만 원이었어요.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 없다. 그래도 달래요. 자기가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제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하더라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 그러면서 그 협박.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줄 건지 말 건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그랬죠.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줬어요. 좋은 마음으로 줬어요. 이 25만이 헛되지 않도록. 이것을 기억해서 언젠가는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 양반이 말이 그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고기를 못 들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죄를 악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더러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뻗어시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저도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넘품고 있는 사람, 그렇게 성자와 같은 사람을 제가 대면할 때에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 하물며. 근데 흠이 없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죄인이 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그나마 그거로서라도 대신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케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오직 흠이 없으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죠? 그 흠없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라도 한번 들 수 있는 거예요. 고개라도. 그분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그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뭘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어요. 고개 좀 드시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예배를 거스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희생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시작이 되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는지가 소개된 다음에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인데요. 제일 먼저 인간이 그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사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분명 제사를 드린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게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제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도 알잖아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로만 사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나 사랑해 라고 묻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립싱크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흥정하시면 안 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나오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 감사로 드려.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감사가 안 나온다. 몇 년 전에요. 감사 노트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감사가 메말라서 그런지 감사를 한번 써보자. 10가지, 20가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막 머리를 쥐어짜고 뭘 감사해야 되지 해서부터 그냥 겨우 하나 건지고 이래다가 그런데 나머지는 너무 빈칸이 많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또 채우라고 하니 어떻게든 채우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생각의 전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햇빛이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하다는 느낌을 전혀 안 걸었거든요. 왜? 당연하다. 갑자기 햇빛이 감사하고, 공기가 감사하고, 이게 이제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일명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원수가 누군지 아시죠? 원수 치면 마누라 이렇게 써 있대요. 아니면 남편 이렇게 써 있대요. 참.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는 당연하다고 그걸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썩이는 자녀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가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이제는 말 그대로 100가지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실제 고민했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너무 많았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감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잠잠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수 있다면 저는 신자라고 한다면 다 감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전전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드려주는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우리는 지난 일주일이 아니어도 평생 우리가 잊지 못해야 할 감사가 있죠. 그것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스러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실이에요. 누가 흉악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그 미친 짓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보면 미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실을 들어도 누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믿으라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요? 누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걸 믿었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혼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예요? 영화롭게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고요. 그것처럼 참기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분명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축구합니다.